2021년 11월 11일 날 패사드나에 있는 그 로즈볼에서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날 비가 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얼바인 센터에서도 이 나라를 고쳐주셔서라고 하면서 다민족 기도를 했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애나하임 센터에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고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에는 몇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걸어야 될 거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가버나움에는 몇 개의 2개 내지 3개 정도의 이 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중에 하나에 맡고 있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회당장은요, 1년에 한 번씩 뽑는 선출직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이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이어야 되겠죠.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 신앙이 인정받고 그 가정이 인정받는, 그래야지만이 회당장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회당직을 잘 감당하면 다시 재선해서 그 회당의 일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이 했던 일들은요, 그날 누가 안식일날 누가 설교할 것인가, 누가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성경을 낭독하는 일을 이 회당장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율법을 떠나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일까지 이 회당장이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말을 듣고 이제 그 회당장 집,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이 여인을 찾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나이까 물으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빨리 가십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음이 급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야이로였다라는 거죠. 정말 빨리 가서 그 자기 딸에게 손을 얹고 그 딸아이가 빨리 낫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이로의 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말인가 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의사도 포기했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정말 가슴에 정말 그 미워하는 그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왜 그 혈루병 여자를 만나가지고 시간을 지체하셨습니까? 만약에 저 여자만 아니었다라면 내 딸이 살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을 왜 갖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도대체 뭘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뭘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바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습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가 있고요. 자녀들이 아픔을 때가 있고요. 비즈니스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뭘 믿으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해라는 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 야이로는 그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요, 그 집에 가까이 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도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를 데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딸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환경은요, 아니다라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기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야이로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그 힘든 일 때문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다가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파가지고요, 아니면 물질이 없어가지고요,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에서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마저 포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이제 그 고치기 위해서 그 야이로 집에 가시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태어났을 그때부터 이 여인이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가버나움에는 그렇게 많은 의사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딸아이가 아파가지고 그 의사한테 갔을 때에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만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점점 그 병이 중해져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야이로는요, 이 여자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당장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다 목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뭘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자가, 병원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내 딸이 12살인데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모습을 바로 이 야이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포기했었고 가진 돈도 다 허비했었고 점점 그 병이 심해져 있어가지고 죽으려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그 사건을 바로 이 야이로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가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어린 딸이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야이로와 그 야이로의 부인과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자기 딸이 12살 된 딸아이가 얼굴은 헬쓱해져 있고 정말 아파가지고 고통받고 있다가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그러고서는 그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창백해 있는 그 딸아이를 본 겁니다. 이때에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로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딸이 아파가지고 정말 이 딸에게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딸아이가 죽은 다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지만은 그 제자들도 함께 있지만은 이미 그 딸아이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딸아이를 봤을 때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때에 죽었던 이 아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창조교회는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전히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빛은 더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더 멀리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 새창조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는 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나만 바라보라. 사람들이 네 딸이 죽었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말해도,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고 있어도 너는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님 말고 다른 거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거 바라보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미국을 바라봐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죄다라고 말했는데 미국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이로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바로 회당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안식일날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을 때 이것이 소문이 쫙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달력은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안식일은 저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날 이런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일날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안식일날은 환자를 데리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저불매라고 말해주고 있죠. 해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은 그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해가 떨어지자마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에도요,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직책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3장에서인가에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르치시고 이번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에도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을 떠나가지고 대가볼리로 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가버나움에 오신 다음에 이제 그 고향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바닷가에 계실 때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이로는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 이 가버나움에 몇 개의 그 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야이로는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당장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다가 자기 딸아이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내 딸아이에게 와서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은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말하기를, 내 어린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은 내 딸이 구원받고 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을 때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됐을 그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바라보고 지내왔습니까? 내 체면이요. 야이로는 자기 체면 바라봤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회당장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명예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캐리어, 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왜요? 그런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당신 혼자 집에 와가지고 당신의 그 딸을 장례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요, 야이로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집으로 걸어갑니다. 가까이 갈수록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미어지죠. 자기 어린 딸이 죽었는데, 그랬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라고? 이미 다 죽었는데 그 예수를 무엇 때문에 그 집에까지 모시고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그 떠드는 사람들을 보고 우는 것이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비웃었어요. 웃기지 말라고, 이미 죽었는데 뭐가 더 이상, 뭐가 할 것이 뭐가 있냐고. 그런데 야이로는요, 그 예수를 모시고 자기 아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비웃은 사람들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 울고 있는 그 사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만 바라봤을 때에 야이로의 눈에서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적을 목격한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요, 그 12년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어린 딸,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고침받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지요.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주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서 구원받고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죽었던 그 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비웃고 이 세상이 캄캄하다 할지라도요, 선생을 그냥 보내줘서 귀찮게 하지 마소서라고 했을 때에도요, 이 아이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가 있는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로가 자기 그 딸이 죽었다는데 그 방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어린 딸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죽은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병원에서 이제 그 할리우드 프레스트렌치 병원, 초치가 아니고 병원, 헐리우드 장례병원에 계시다가 양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는 병자를 살리는 것이지 살릴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퇴원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하셔가지고 이제 양로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러고 가셔서 며칠 계시다가 이틀인가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새벽에 양로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돌아가실 걸 알고 있었어요. 의사도 포기했거든요. 이제는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연세도 드셨어요. 거의 89세 동안 사셨으니까. 그런데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형제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천국 가셨다고. 말이 떨려가지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아마 야이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이로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따라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딸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사는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다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어있는 그 시체, 그 싸늘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그 TV에서 어떤 강연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분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mother 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어떤 거죠? father 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단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father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네 번째 단어가 love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영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가? father는 언제 나오나? 70번이 넘어도 father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father라는 단어가 몇 번째 나온지 아십니까?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자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해방동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사셨답니다. 그때 자기는 엄마 뱃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945년도에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에 아버지는 도망갔지만 어머니는 자기 누나와 형을 껴안고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빠는 도망갔는데 엄마는 껴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포기했는데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6.25 때 5년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전쟁이 터졌는데 폭탄이 텅 하고 터졌는데 엄마는 아이들 셋 데리고 껴안고 있었는데 아빠는 저쪽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있을 때에 지진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진이 딱 나니까 제가 문 사이에 딱 들어가서 애들아 빨리 피해. 아빠는 다 먼저 피해 있고 이게 아빠인데요.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말해요. 근데 황순호 박사님이 돌 때에 홍역에 들었답니다. 얼리면 구름이 막 나고 그러다가 죽었대요. 아버지는 지게를 쥐고 자기를 이제
지게 메고 산에다 묻으려고 그러고서는 마루에 앉아 계시고 엄마는 그 홍역 때문에 죽은 아이를 껴안으면서 그 싸늘해져 가는 그 자기를 껴안으면서 그냥 막 얼굴을 비비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는 그 혀로 아마 뽀뽀를 했겠죠. 그 홍역 그래서 막 고름 나 있는 그런 얼굴들을 막 핥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그때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빠는 자기를 포기했어도 그래서 지게를 매서 갖다 산에다 묻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는 품에 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중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고 사람들은 다 포기했다 그러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중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창조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창조 교회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